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신약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무수한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도 치유에 대한 이야기는 차고 넘칩니다. 손을 얹기도 하시고 말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명하시니 죽은 자도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했다는 말은 불신자들이나 할 소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 후 베드로는 미문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님 눈앞에서 물 위를 걷다가도 의심해서 물에 빠졌던 자가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아신다면 예수님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것도 한국 교회에선 유난히 치유에 대해 조용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표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직접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과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교회. 구약과 신약이 분명한 기독교에서 교통법규가 바뀌어도 바로 적용해서 사는 21세기에 해방이 된 한국에서 여전히 해방 전 일본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구약과 율법만 강조하는 일을 왜 마치 당연한 듯 여기는 것일까요? 예전 어느 코미디 프로에서 야구 해설위원이 타자에 대해 왈가왈부하면서 이래야 한다, 저러면 안 된다며 말로 야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타자가 그럼 직접 나와서 해보라고 하니 타석에 들어서서 공은 못 치고 투수가 던지는 공의 속도와 거리, 바람 등등을 계산만 하다가 아웃되고 나갑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지 않은 공무원의 탁상 행정은 비일비재하니 누구든 이해를 할 겁니다. 요리도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대표적인 것입니다. 재료를 고르고 직접 다듬고 조리를 해야 원하는 음식이 나옵니다. 하지만 원래 경험 없이 아는 척하고 싶은 자들은 이론만 조금 알지 말만 많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는 자가 할 일조차 해본 적이 없는 자들이 고개를 들고 이 말은 이 뜻이네 저 뜻이네 맞네 틀리네만 따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경험도 없으면서 마치 이것이 정답인 듯 자기 주장만 맞다고만 우기는 이들. 요즘 누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 싶은데 교회에서 특히 그럽니다. 하나의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구분되어 있지만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를 부인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잠언과 시편, 그 외 구약에도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신약의 시대를 살면서 굳이 구약만 보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보다 더한 것도 할 것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일은 기본으로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그분이 하신 일을 하며 더 큰 일도 하는 분, 혹시라도 아는 분이 있습니까?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누구라도 이것에 해당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변명은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성경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자신이 있다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면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니까 안 되면 믿는 자가 아니란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주신 말입니다. 이 말씀에 그 누구도 감히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최소한 그가 믿음이 있고 옥고를 떠나 크리스찬이라면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행했던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이 있네 없네 이거네 저거네 따지듯 치유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원리에 대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톰 행크스의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아실 것입니다. 일단 영화 클립을 먼저 같이 보시죠. Hey, dummy! Are you retarded or just plain stupid? Look, I'm Forrest Gump. Just run away, Forrest. Run, Forrest! Run away! Hurry! Get the bikes! Hurry up! Let's get it! Come on! Look out, dummy! Here we come! Gonna get you! Run, Forrest! Run! Run, Forrest! We're back here, you! Run, Forrest! 이미 익숙해진 친구들의 놀림에 그가 당황할 때 여자친구는 그에게 친구들로부터 벗어나게 달리라고 했습니다. 물론 포레스트는 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달리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달렸다는 것입니다. 달릴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도 달렸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치유의 비밀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주 좋은 예를 영화에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나누고자 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내가 아플 수밖에 없어. 이런 경우 저렇게 되고 이렇게 지내서 저런 병이 생겼고 심한 경우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선무당 천지인 한국에서 다 의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무책임한 말은 참 잘합니다. 교회 가면 기도해 준다며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치료해 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치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니 같이 보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의 뒤에 나옵니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것은 우리와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울고 불며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는데 그러라고 그러신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믿는 자도 안 되고 할 일도 안 하고 매일 교회 가서 은혜만 감사하라고 어디 기록에도 되어 있나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여기 어디에도 간절해야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구하는 그 많은 것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며 구한 것은 그 즉시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의 방법이나 구하는 방법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구한 그것,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럼 병자가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치유죠.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중요한 말입니다. 돌아오는 것. 어디로요? 정상으로. 처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상태 그대로의 건강 상태로라는 이해를 가지세요. 내가 병 걸려서 진단받기 직전이 간당간당한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 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가 가장 관건인데 도마의 이야기가 괜히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모두가 부정하지만 모두가 도마입니다. 결과를 볼 때까지 믿는 척,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아닌 척, 그런 척, 받은 척, 믿은 척, 기대하는 척, 온통 위선 이탈을 쓴 모습들 뿐입니다. 물론 믿는 자와는 전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는 것, 오감으로 확인해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준으로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에 대한 구절은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나누었고 이를 확증하는 다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분명 믿으면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를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무엇을 행할까요? 병 때문에 못했던 것을 하는 겁니다. 일어나 걷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뛰어다닙니다. 팔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당신에게 있는 도모와 같은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여기지 못함이 있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라질 것을 볼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10명의 환자 중에 1명만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여기서 고작 도리를 따지면 성경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와서 감사하고 경배를 해야지 되먹지 않게 어딜 그냥 가버려라고 하는 사람은 좀 피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게 볼 것은 그들이 치유가 된 것도 아닌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말씀만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치유가 돼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죠라며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대답을 하자 천사가 떠났듯이 말씀에 반응하는 올바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기쁘고 신나서 친구나 가족이 있어서 자랑하러 가기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혹시 당신은 치유되면 그때 가서 와서 경배할 거라고 나도 그럴 것이라는 믿음으로 삽니까? 치유되기도 전에 죽을 각오로 제사장에게 갈 만큼 절실하거나 간절하지가 않아서 아니면 여전히 도마라서 자신의 불신을 숨기려고 조건을 다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한 적도 없고 받은 것으로 믿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문제니 믿음을 주세요라고 엄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대부분의 크리스찬이 바로 이런 수준에서 허덕거립니다. 예수님이 12군단의 천사를 데리고 오셔도 안 되는 이유가 당신이 결과를 보기 전에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여기지 못하니 나는 이미 치유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것을 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저는 이 구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를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모습 일색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으니 대신 해주세요라고 말이죠. 무지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전 공생의 기간에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태 아직껏 이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되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를 가지셨기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하신 일은 물론 그보다 큰 일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라면 말이죠. 누가요? 우리가요. 그러면 당신은 믿는 자입니까? 주변에 이런 일을 하는 믿는 자가 계십니까? 다니는 교회에
주변에, 어디든 말이죠.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조건에 맞는 자가 있냐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주변에 그런 자가 없으면, 이제 내가 그런 자가 되면 그만입니다. 다시 포레스트를 보겠습니다. 중요한 장면만요. 보시다시피 그는 달렸고 달리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에 걸린 자가, 일어나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면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가 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경험이 없고 보고 들은 적이 없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고, 아직 치유가 안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 안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믿음이 없는 문제이기 전에 두려움에 붙잡힌 결과입니다. 안 될까봐. 그래서 내 믿음 없음이 들통날까봐. 그래서 싸워 이길 자신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기를 들고 육박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자, 거짓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슬로 묶어두려는 자와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악한 것의 모든 권세를 뺏은 주님이 불화살조차 두려워할 필요도 가치도 없으니 그것을 기억해서 단지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게 이미 다 처리를 했으니 무조건 이기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왜 검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을 왜 가지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악한 것이 나간 뒤로 치유가 된 이야기가 차고 넘칩니다. 손을 얹으시자, 명하시자마자 말씀만으로도 말입니다. 병이 생긴 이유가 술과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생긴 질병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는 것, 즉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면 지금 당장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미 치유되어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뻐 감사하며 그것에 이끌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앉고 바닥을 알 수 없는 늪에 끌려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바닥을 기어서라도 일어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자 십수년 타고 있던 휠체어에서 일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암덩이가 몸 밖으로 떨어져 뛰어다닌 분이 있습니다. 누워서 숨쉬는 것이 고작이던 분이 이 말을 외치며 일어나려고 하자 온몸에 죽을 듯한 고통이 왔지만 결국 일어났습니다. 안 되고 못하고 두렵고 무섭고의 사슬에 얽매인 자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서도 물에 빠진 베드로가 되기를 선택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었을 때 기적의 새로운 삶을 사시는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져다 둘러도 치유가 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치유 영상만 보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치유가 된 경우도 셀 수 없습니다. 믿냐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기도 전에 제사장에게 보이러 갈 용기라도 있냐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기도 전에 받았으니 감사하다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붙잡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당신에겐 충분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입 밖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붙잡고 담대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은 물론이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세상 모두가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것이 당신의 고백이고 기도이고 찬양이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치유가 필요한 상태라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되어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내서 당신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대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낸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